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누가 큰 용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들어가면 그래 나도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청년들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래요.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런 꿈,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자기의 재능을 통해 물질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거나 아니면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 우리 부모들이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저는 이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요 대단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이 시대에는요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해 놓으면 그것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타작마당에서 해야 돼요. 넓은 데서 그렇게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은 어때요? 크지 않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한다는 거예요. 왜? 미디안 사람이 보면 그 곡식 추수하니까 다 뺏어갈까 봐. 그래서 뺏길까 봐 그렇게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부릅니까? 6장 12절 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예, 큰 용사라고 불러줘요. 여러분 큰 용사가 하는 그런 태도입니까? 큰 용사면 어떻게 해요? 큰 마당 탁 펼쳐놓고 거기서 그냥 타작을 하고 올 테면 와라 하고 최소한 누구 같아야 돼요? 삼손 같아야 되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그냥 다 때려잡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어때요? 예,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들킬까봐 빼앗길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소심하게 타작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사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드온을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큰 용사의 그런 자세와 태도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의 어떤 모습을 보고 큰 용사로 인정해 주시는가? 기드온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큰 용사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자신을 아는 자가 큰 용사입니다. 자신을 아는 자. 사사기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잘 찾아오셨네요. 내가 큰 용사죠. 나 정도 돼야 미디안과 싸워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죠. 하나님 사람 참 잘 보셨군요. 그러면서 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는 자기 자신을 아는 자였어요. 허세 떠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지방과 자신의
그 위치를 아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용사가 되려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적 상태, 자신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자기는 가장 작은 자래요. 자기 능력을 알았어요. 가장 작은 자래요. 기도는 옛날 이야기하며 허세 떠는 자가 아니었어요. 되게 사람들 어때요? 내가 옛날에 어땠는 줄 아냐? 내가 옛날에 대단했다. 내가 잘 나갔다. 내가 옛날에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이 내가 대단했다.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 능력이 얼마인가 아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근데 큰 용사라고 불러줘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골라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요, 부족함이 없어야 쓴다. 능력이 탁월해야 쓴다. 그래야 내가 큰 용사로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작은 자래요. 그런데 이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 지도자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모세잖아요. 출애굽기 6장 12절 한번 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나는 입이 둔하대요. 뭐예요? 난 말 잘못합니다. 그래도 리더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려면 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저는 말 잘 못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가 뭐가 연약한지, 뭘 잘 못하는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보다 아직도 내가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하는 마음이 많구나. 내가 순종하기보다 내가 아직도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구나.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죠. 신약에서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래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는요, 자신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잘 봐요. 진짜 잘 봐요. 뭘 봐요? 잘 봐요. 다른 사람의 티를 잘 봐요. 기가 막히게 잘 봐요. 다른 사람의 티는요, 잘 찾아내요. 쪽지캐처럼 쪽쪽 찾아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보죠.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너 더 부족한 게 있는데, 더 많은 흠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그 작은 티 하나 그거 자꾸 지적하고 빼려고 그러냐는 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되게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뭐가 잘 보여요? 티가 잘 보여요. 자기의 더 큰 흠, 들보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자신의 들보가 잘 보입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잘 보이지.
그러니까 눈이 일단 이렇게 밖을 보게 돼 있잖아요. 다른 것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내면, 자신의 속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처지인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탁월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용사인 줄 믿습니다. 아무 흠 없고 탁월한 사람이 용사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부족한 자를 깨닫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용사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어떤 사람이 용사입니까? 겸손한 자가 용사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 보죠.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알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여러분 큰 용사로 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이 자신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이 겸손한 자에게 그에게 찾아오시고 큰 용사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부분 보고 내가 써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항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 몰라줘. 내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목사님이 저렇게 영의 눈이 어두웠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대단함을 혼자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건 많이 다르죠.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좀 드러내고 능력도 보여주고 큰 소리도 빵빵 치면 저 사람 그래도 뭔가 대단하다, 뭐 그래도 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겸손한 자에게 그에게 찾아오시고 큰 용사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23절 한번 보죠.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큰 용사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영예를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큰 용사라고. 그러면 뭐예요? 기드온이 어떻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겸손해서 영예를 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죠. 신약에서도 어떻게 말씀하나?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래요. 겸손하라. 또 뭐예요? 때가 되면 할렐루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줘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근데 사람은 그래요. 때가 올 텐데, 때가 올 텐데. 근데 앞에 뭐라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야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항상 때만 기다려. 하나님이 언제 높여주시나, 언제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되나, 내가 언제 정말 부유해져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나, 언제 내가 내 직장에서 인정받나, 내가 하는 일 통해서 내가 언제 높아질 수 있나,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먼저 뭐가 전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래요. 그러면 너희 높여주신대요.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게 뭘까요? 주님 앞에서 아이고 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맨날 이런 말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무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낮추고 시험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낮추고 시험할 때가 있지만 거기 합격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낮추고 시험할 때 거기서 되게 불합격해. 기분 나빠하고요. 에이 싫어. 이렇게 날 안아주면 그래 간두자. 그러고요. 열받아 하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높여주신다. 낮추지는 않고 항상 교만한 마음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요. 어떤 때 왕이 됐어요. 구약의 사울이. 어떨 때 왕이 됐어요. 그가 겸손한 마음 품을 때예요. 겸손한 마음 품을 때.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보죠.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부분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길. 남이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남이 작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할렐루야. 이거.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출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기 전에 스스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지. 이 마음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기분 나빠하고, 그냥 혈기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자꾸 티만 보고, 이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는 기준 절대적으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그래서 큰 용사예요. 겸손한 자가. 기드온도 이 겸손함이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 사귀면 가까운 사람 옆에 있다면 어떤 사람이 좋겠어요? 항상 자기 자랑하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보면 자기 자랑해. 이거 아냐고, 이거 얼마 주고 산 줄 아냐고, 이게 정말 비싼 거라고. 그러면서 맨날 자기 자랑해. 난 이것도 잘한다. 난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러고 자기 자랑하고요. 자기 폼재고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싫을 거예요 아마. 싫을 거예요. 어르신들도 그래요. 경로당 가면 꼭 자기 자랑. 우리 딸이 뭐 사줬다, 아들이 뭐 사줬다 그러면서 항상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으시잖아,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냥 재미로 사는 사람.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겸손한 사람이 좋은 거 당연한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좋죠.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냐? 당연히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도 겸손, 많이 배웠어도 겸손, 돈이 많아도 겸손,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겸손. 목회자는 어때요? 교회가 커도 겸손.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자식이 공부 잘하고 잘났어도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굴이 잘나도 겸손. 그죠? 외모가 뛰어나도 겸손.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니까요. 겸손한 자를 큰 용사로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일터에서 직장생활 하면서요, 다른 사람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마음 품고요 있으면 그게 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내가 교만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요, 그게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겸손한 자.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사기 6장 16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겸손하니까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 왜? 너 겸손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정확히 말씀하죠.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가까이 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 겸손한 사람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기도원이 겸손했다는 걸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습게 봤던 그 사람이요 나중에 나보다 더 뛰어나고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인기 많았던 연예인도 보면 뭐예요? 예전에 막 알바하고 노가다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대요. 그럼 어때요? 그때 그런 일 할 때 주변에서 야단치고 우습게 여기고 그랬던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 이 겸손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겸손해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껴요. 할렐루야. 내가 자꾸 겸손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자꾸 도와주고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때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교만한 마음 품으면 뭔가 되려고 그러다 안 되고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교만하면 하나님과 적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자꾸 겸손해져야 하나님이 나 함께 해주시고 밀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만하면 패배하게 하시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보죠.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에 항상 겸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게 겸손해요. 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 대적. 하나님과 적이 되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교만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과 적이 돼요. 적이. 그럼 뭐예요?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 우리 그죠? 허리를 동이면 옛날에 그죠? 허리띠 쫙 해서 딱 묶어요. 허리를 쫙 짱짱하게. 일하려고 그럴 때도 허리를 느슨하게 하고 일하는 사람 없죠. 자, 해보자. 허리끈을 딱 질끈. 겸손으로 그렇게 하래요. 겸손으로 딱 잡아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큰 용사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대. 그럼 패배한다는 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큰 용사로 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겸손한 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 어떻게 돼요? 겸손한 자 어떻게 해야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죠? 근데 자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자꾸 말씀대로 하기 싫으면 지금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자꾸 우습게 여겨.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에이구 저래가지고. 에이구 저래가지고. 나도 옛날에 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다 사람은 그죠? 개구리 어떤 시절이 있어요? 올챙이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고 끌어주고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 항상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잘해도 또 나보다 더 탁월하게 더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으로 하기를 동의는 큰 용사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 어떤 자가 큰 용사입니까?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큰 용사예요. 할렐루야. 사사기 6장 17절에서 23절 보죠.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에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잘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근데 죽지 않는다.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기드온이요. 이제 그 이적을 봤잖아요.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 불이 다 살라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이 반석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와 무교 전병을 다 태워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그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자 기드온이요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28절까지 시작.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백죄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하였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자, 성읍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의 단을 헌다는 것은요 어떤 일이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원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밤에 가서 몰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니까 해요, 안 해요?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사람은 어때요? 내가 힘들고 두려우면 이 말씀대로 하면은 나한테 어려움 찾아올 텐데 하고 말씀대로 되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기분 좋고 할만하면 쉽게 해요, 사람은. 그럴 때 쉽게 순종해요. 근데 내가 이거 하면 말씀대로 이거 하면 손해나겠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하지 말라. 근데 이거 하면 내가 손해나겠다. 또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어려움 당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두렵지만 그래도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말씀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역시 하나님 사람 잘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되게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순종하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찾는 곳이 어디예요? 사람들 되게 그래서 기도원 가잖아요. 기도원 가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서 기도원 가는 게 아니에요. 90% 이상은 몰라서 기도원 가는 게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얻으려고, 순종할 힘을 얻으려고 그래서 기도원 가잖아요. 되게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신앙생활 1, 2년을 한 거 아니고 오래 하신 분들 되게 다 알죠. 근데도 기도원 가는 게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그 힘을 얻으려고 되게 기도원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 다 찍어버리면 그거 나중에 들키면 동네 사람들이 이 기도원을 다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두렵지만 그래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 지금 딱 있어서 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래. 내가 이거 순종하면 이 부분에서 어려울 텐데, 이 부분에 내가 어려움 당할 텐데, 힘들 텐데,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큰 용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아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하면서 두려워도 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7절 8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적군은요 수십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겨우 300명으로 하나님이 싸움을 해요. 이거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이구 내가 이거 이대로 하면 지지, 어떻게 이겨? 수적으로 계산이 안 나와요. 300명으로 어떻게 그 많은 군대를 이깁니까?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길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보죠.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보세요. 그 당시에 전쟁은요 당연히 무기 좋아야 되고요 사람이 병력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돌려보내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돌려보내도 우리가 이길까 말까. 아니 이 숫자가 너무 적은데 어떻게 다 돌려보내요? 좀 같이 싸우면 안 돼요? 이런 마음 안 드나요? 그렇잖아요. 몇만 명을 돌려보내래요. 300명 가지고 싸워. 300명 말이 안 되죠.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요. 가라는 거야. 가라. 우리가 가서 싸울 테니까 가라. 너희는 그냥 다 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전쟁하면 당연히 군대가 많아야 이길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큰 용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는요. 군대가 많아야 되고 무기가 좋아야 되고요. 전술이 좋아야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래요. 군대 적어도 된대요. 특별한 전술 없어도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전술 써요. 어떻게 해요? 항아리 만들어 가져라. 항아리. 그걸 횃불 만들어서 거기다 찔러 넣어라. 아니 창을 만들어라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쟁에 창이 있어야지. 화살을 만들어라. 특별히 하나님이 대단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화살 이렇게 한 번에 막 여러 발 나가는 걸 만들어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횃불, 항아리. 그래가지고 깨고 소리 질러라. 전쟁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근데 기도는 해요,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두려웠지만 자기 생각에 이게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인가? 의문도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했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요 큰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다 믿어져서 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100% 확신이 있어서 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이거 순종하면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 같아서 순종합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돌려보내려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두렵지만. 근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확신을 줘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300명과 함께 횃불을 감춰서 적진으로 가니까 하나님이요 그 적군이 꿈꾼 거 해몽하는 소리를 듣게 해요. 또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 그럼 그만큼 기드온이요 확신이 없고 뭔가 두렵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갔다는 거예요,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나 우리나 크게 비슷하진 않아요. 큰 확신이 있어서 큰 믿음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하는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뭐 큰 게 굴러와서 막 적군을 향했는데 그게 바로 기드온의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기드온이 친다는 것을 꿈을 꾸고 자기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드온이 위로가 되고 확신이 서요, 안 서요? 확신이 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그거를 기드온이 듣게 하셨을까요? 기드온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면 그거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드온 안에 그런 염려와 두려움, 불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적군이 꾼 꿈을 해몽하는 소리를 듣고 기드온이 힘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리고 자, 됐다. 이제 항아리 팍 깨고 소리 지르자 하고 하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지들끼리 서로 찔러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순종하라는 데까지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는요, 내가 막 능력이 많아서 뭘 해야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주철에서 두려워서 내 처지에 자기 처지를 알아요.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냥 포도주철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큰 용사다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겸손히 그래 하나님 말씀이면 따라가야지. 이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큰 용사로 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큰 용사 여러분 깨달았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원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기도원이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야지. 난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 있어.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첫 장면이 뭐였어요? 밀을 어디서?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한 구석에 그래도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있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현 상황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말씀이니까 그래 해야지 하고 따라오면 하나님이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큰 용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300명을 가지고 큰 승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함으로 큰 용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